아멘. 할렐루야. 수요 세임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전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청년부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말씀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대학교 때 저도 저희 크리스찬 집안이었으니까 대학생 때 학교가 이제 교회에서 멀었습니다. 그래 버스를 한 2번 갈아타고 또 내려서도 이제 좀 걸어서 교회에 도착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곳이었는데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림이 즐거웠고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대학생 때 그래 할 게 없더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더랬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한번 맛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정말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오늘도 어제도 35도,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합니까? 아이고 만사 귀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좀 처져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계 경건 훈련으로 이제 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경건 훈련이 무슨 계절을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회도 있었고 영아부 이제 한 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우리 또 여름에는 전도회별로 이렇게 수양회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계 경건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게 한 3주 전쯤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모든 부분에 약하지만 예화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화를 좀 장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3주 전이었으니까 내가 훈련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예화를 들 수 있을까? 또 예화의 힘은 1인칭에서 나오기 때문에 1인칭 예화를 제가 장만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던 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해왔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꾸준히 하는 달리기 예화를 내가 좀 오랜만에 한번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 더우니까 이제 안 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덥지만 훈련하는 게 핑계대지 않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예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3주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딱 뛰고 나서 통계를 딱 보니까 203.57km 7월 달에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셔야지. 설거지가 초반부터 이랬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데 달리기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보잘것없는 수치이긴 한데 새벽기도 마치고 짬을 내서 매일 달리는 저에게는 이게 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수치이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달리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린 것은 훈련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죠. 내가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일에도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이 공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뛰는 사람이 몇 년 만에 다시 뛰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마음 같이 안 되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물론 다시 활동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활동의 왕성함이 경건의 능력과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분주히 봉사를 하고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요즘은 뭐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못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이 확 뛰어오를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끊임없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다.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으로 내 몸에 배일 때에 드러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수요 세임 기도회 때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실 거룩과 경건이라는 이 두 단어는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교회 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의 경건. 저 권사님 왜 저래 경건치 못하겠으리 라고 말할 때 그 경건,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내적인 건 이런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은 보통 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내적인 의미입니다.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건의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흘러나오는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바로 경건의 외적인 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경건한 삶은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제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들을 열심히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요, 위선이요, 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경건의 내적인 면이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외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내적으로 경건이 충만한 사람이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라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모든 태도와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성도의 마음과 삶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경건에도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 연수와 경건의 능력이 정비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이라고 말했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건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경건의 목표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도에게서 경건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경건의 목표예요. 경건하다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언행 심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더 필요한 게 있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생각조차 없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달라스 윌러드는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목표 자체를 상실해버린 기독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였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거 생각해 볼 말이죠.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놔야 되는데 목표라는 것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죽어서 천국에 들여다 넣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은 것이 미국 내 보수적인 교회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과오다라고 윌러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까지 말잔 말이가 그게 아니라 예수 따름과 예수 닮음을 포기한 예수 믿음의 그 공허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과 관련된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지극히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여기서 신앙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외친다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막 빡세게 기도한다고 경건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이 동반되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바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버려라라는 권고이지만 저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한데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됩니까? 버리는 것과 채움, 취해야 되는 것의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을 때 NIV 성경은 경건을 godly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할 때 망령되는 godless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게 바로 망령된 것이다 라는 거죠.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체질, 그 두 가지 체질로 말하면 영적인 체질이 있고 육적인 체질이 있는 거죠. 망령된 사람들은 지극히 육적인 체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깊이 젖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육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이 철저히 육적인 것들에 깊이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말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게 딴 시대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망령된 사람, 육적인 사람의 전형이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살피라. 여러분, 에서가 왜 망령된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despise, 멸시했다, 경멸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육신적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죠.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끊임없이 이 두 욕망이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말하죠.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개의 디자이어,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한쪽이, 그러니까 육적인 육체의 소욕이 나의 내면을, 삶을 장악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적인 체질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신 것 같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과 사랑, 이런 것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죠.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것,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하나님이 앗아가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회개에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대학교 때 찬양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런데 육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 신앙적인 것들이 관심도 없어요. 노래방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마이크 뺏길까 봐 막 이래지고 막 노래하면서, 예배 시간에 찬양 한두 곡 막 부르면 목이 아프다고 막 인상 쓰고, 찬송가 뭐 5절짜리라도 뜨면 막 시험에 들락한다 막 이런 소리는 하고.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 시간은 단 5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체질이 육적인 체질로 그렇게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체질로 좀 개선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한탕주의를 배격하는 분이시죠. 한탕주의로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트레인이에요. 훈련하라. 훈련하라. 사도는 명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함에 있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우는 것,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버려야 한다.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중단할지 결정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라고 말하죠. 한 번 더요. 무엇을 중단할지 결정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 여러분,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 영성 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분주함이죠. 분주함. 영성 생활의 큰 적입니다. 분주함.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단순하게 말해서 시간과 에너지라고 말할 때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쓸데없이 나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뉴스를 여러분 한번 차단해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뉴스 많이 듣습니까? 쓸데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 좀 끊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세상과 담 쌓고 사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쓸데없는 그러한 뉴스로 인해 우리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뉴스 보다가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막 분노하고 정치인 욕하고 하루 종일 소위 나라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은 1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낸다면 그런 삶에 무슨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겠습니까? 크게 잘못된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도 나와 있는데 쓸모없는 SNS 앱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할 때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세상 속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온갖 SNS 활동에 수시간을 허비한다면, 투자한다면 소중한 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SNS는 뭡니까 요즘 뭡니까 페이스북 또 인스타 이런 데 몇 시간씩 보내면서 여러분 영성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두바이 초콜릿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했어요. 저는 좀 제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겼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지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바이 초콜릿 모르는데 그게 요즘 유행이래요. 저는 몰라요. 근데 몰라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나 초콜릿만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두바이 초콜릿 안 먹어도 아무 상관. 쓰잘데기 없는 소식과 소리에는 의도적으로 둔감해져 보려고 여러분 용기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바이 평생 가볼 것도 아닌데 초콜릿까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 무엇을 중단해야 될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 내면을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깊이 인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중독에 가까우면 그것을 끊어내기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중독된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전 사회 가면서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학생 때 뭐에 중독되면
어른 되면, 나이 들면 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경건을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거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경건 훈련에 있어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맨날 똑같은 소리 제가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건너뛰고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 망상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충만히 차오를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행위와 지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성경을 몇 도 했다느니 내가 과거에 기도를 얼마나 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시제는 뭐라 했습니까? 언제나 현재다. 신앙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온갖 육신의 욕심과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불태우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현재적이어야 돼요. 과거에 임했던 은혜를 울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현재적으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현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예전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죠. 내가 힘들 때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리고 평생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정말 중요하죠. 기도도 날마다 순간마다 평생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새벽 기도만 없어도 정말 목회할 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관뒀다는 얘기도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의 경우만 생각해 보면 저는 새벽 기도가 그 시간이 저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 안 했으면 새벽 기도 했겠나?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깊이 기도가 잘 된 날은 달리기도 더 잘 돼요.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이런 말들을 몇 년 전부터 하죠. 책도 나오고. 그게 뭡니까? 새벽기도 안 가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고 몸을 움직여 운동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했더니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책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미러클 모닝을 말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진정한 미러클 모닝은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 와죽하노 이러지 마시고, 정말 새벽이 힘들 수도 있죠. 일찍 직장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시간이 쌓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여러분 삶에 강력히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건에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막 울컥하고 한번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현재적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으시죠.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는 뭐라 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외치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참된 경건의 회복이라는 목표에 연결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신 것은 경건을 회복하기 위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경건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어서가 아닙니다. 내 생에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전 4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죽어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건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는 뭐 동창회 이런 건 나가지도 않지만 여러분 만나면 한 번씩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야, 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지저분하다 그러면 좀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안 사는 것들을 보면, 모습을 보면 야, 니는 무슨 재미로 사노? 이렇게 묻죠.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죠. 내보다 더 잘 노노?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나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조차,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두려움과 참된 사랑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 경건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껍데기 부린 신앙생활을 좀 벗어버리고 무더운 여름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현재적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확신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